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닭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닥치고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닭, 공부할 때 공, 이 두 낱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학생들은 이 닭공이라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말 그대로 닥치고 공부나 해라 이런 뜻이니 어떤 학생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닭공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축구 경기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11명의 모든 선수들에게 수비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공격에 치중해라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른바 닭공 축구로 한때 유명세를 날렸던 분이 있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의 강팀이죠. 전북 현대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두 번이나 감독을 역임했고 국가대표 감독까지 역임했던 최강희 감독의 축구 철학이었습니다. 축구에서 닭공, 즉 닥치고 공격하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축구의 룰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골을 많이 넣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반면에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90분 동안 공격과 수비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어서 골을 넣을 때는 공격에 치중을 하지만 상대편의 반격이 거세질 때는 수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넣은 골보다 실점이 더 많으면 경기에서 지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상황, 공격과 수비를 맞대놓고 비교했을 때는 말입니다.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격을 잘하면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축구 경기에서 수비는 최고로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 결과의 최상은 아무리 잘해도 뭡니까? 그냥 무실점입니다. 비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기에서 축구는 수비만 잘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은 주로 무승부 작전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전술을 펼칩니다. 그럴 때 전 선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전술을 이용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그 경기들은 수비만 잘해도 경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공격 미스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구 선수의 경우에는 아예 내가 공격형 선수냐 아니면 수비형 선수냐 이렇게 유형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축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보다는 공격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유리합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우리가 이제껏 악한 영의 공격에 방어하는 갑주로서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차라리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허구한 날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이것저것 구색을 갖추느니 차라리 공격의 근본 원인을 아예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전신갑주 중에도 공격용 장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다양한 공격을 분야별로 막아내는 5가지의 갑주는 모두가 자기의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되고 일관적인 분명한 한 가지의 역할은 매주일 보았듯이 그것은 막아내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지난주 구원의 투구까지 이 5가지의 각 장비들이 의미하는 바는 모두가 우리의 영혼과 육을 지켜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 검, 칼은요, 아시다시피 그 용도가 누가 보더라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입니다. 그 검이 오늘 6가지의 전신갑주의 장비 중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검을 왜 바울은 소유하려고 한 것일까요? 네, 질문이 좀 우습죠. 네, 공격하라고 준 거죠. 가지라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이 가진 능력이 본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좀 더 쉽게 이 성령의 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성경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 말씀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혹은 무의미한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한말의 위대한 선각자요 민족 지도자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1902년도에 이 월남 선생의 정적이었던 친일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 투입이 아니죠. 투옥되기 전 당시 청년 이승만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분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 감방의 벽돌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해서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니까 거기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재 선생이 왜 투옥이 됐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만약에 일반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본 그 즉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놈, 온갖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면서 갈기갈기 종이 찢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존경받는 선각자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인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곳에서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것을 또 누군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것을 틈새에 끼워 놓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흘려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세상 천지에 이런 말을 누가 과연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원수를 이리 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시면서 비로소 청년 이승만이 그렇게 자신에게 소개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그 후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절의 성경 말씀이 암울했던 구 한말과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던 시점에
조선의 청년들에게 기독교로 무장한 신실한 젊은 청년들을 이끄는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말씀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시대 양심 있는 관료였고 학자였고 민족의 정신을 대표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심지가 굳건하셨던 분이셨고 오랜 유교적 전통에 젖어 있어서 그 생각과 사상에 있어 빈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복음서 한 절 말씀에 그 모든 삶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전혀 새로운 그분의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월남 선생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을 변화시킨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단지 보기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의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 앞에 그것을 세워두고서 보았을 때는 그 진실은 드러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지나가면 모든 것은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주도 함께 보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첫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에서 살아있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존입니다. 존. 그리고 그 다음 우리말 활력이 있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네르게스입니다. 두 원어는 모두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먼저 살아있으라고 번역된 존은요, 분사형으로서 지금도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네르게스는 이 존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의 원천에 의해서 계속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이 헬라어 원문은 그 본래의 뜻에서는 그것을 쉽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과 너무 흡사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는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깊은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말씀을 이어봅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요, 홍과 영과 육체를 찔러 쪼개는 것과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힘이 있다고 이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마음의 생각으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엔비메세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의 활동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노이온인데요, 이거는 생각, 지식, 통찰력 등
이성의 활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감정과 이성의 모든 활동이 여기에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두고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 감정과 이성, 포함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내적 의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악한 영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모든 상황을 성령의 검, 바로 그 칼날 위에 놓으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질서를 줄 뿐만 아니라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모든 철학, 이게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여러분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아, 그래서 나를 살아있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다? 바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나는 멸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멸망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굉장히 선하고 양심적으로 행하고 난 그렇게 말하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교우들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수차례 강조해 왔으니까. 자, 우리의 본질을 봅시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불완전하며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며 진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맞다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후반부에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외부의 환경, 시대와 상황, 사건들, 사람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두가 나의 대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일터로, 또 여기는 없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학업의 현장으로 혹은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그곳에서 복음적이고 말씀에 따른 삶들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코 그렇지 못할진데 타인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가정만 해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 일어나셨어요? 서방님 날이 밝았습니다. 속이 너글거리죠. 아내여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시오. 남편 된 그대여 어서 속히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죠. 네, 역시 속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여러분은 아침에 무슨 말로 인사하십니까? 인사는 무슨 어느 주고 인사입니까? 고함만 안 들어도 다행이죠. 자녀와의 대화는 늘 평화롭고 다정다감하신가요?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인사를 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주고받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같은 곳에요, 이거 한번 쳐보세요. 현실남매, 현실의 누나와 남동생 아니면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어요. 오고 가는 이 단어의 수준부터 틀려집니다.
에이 왼수야 부터 시작해서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로가 가족이라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면요, 가정은요 금방이라도 치고받는 맹렬한 싸움터로 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인성을 가르치고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시켜야 할 학교는 이미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고 복음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일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곳은 좀 낫겠지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합니다. 직장의 상사는 이게 불의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명령합니다. 동료들은 다릅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밑에 후배들도 똑같습니다. 요즘 MZ세대를 보면 직장 상사들이 그냥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사고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죠. 일터조차도 살아남기 위한 몸비림만 가득한 곳이지 그곳에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우리의 외적 환경은 우리가 전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적대적인 환경밖에 없습니다. 이 내적, 외적 모든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함께 동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의식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삶을 분명하게 그 본질을 보여주고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그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치우침 없이 바르게 판단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를 혼돈 속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칠 힘이 되어 줍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모든 환경을 찔러서 쪼개고 그 진실을 보게 해줍니다. 성령의 검은 그것을 갖는 순간 우리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악한 영의 공격을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는 삶 속에서의 악한 습관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서 우리를 지배하던 그 삶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해줍니다. 성령의 검,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을 찔러 쪼개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갉아벗기는 그 능력의 검을 바우는 그래서 마지막 전신갑주로 취하라고 했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이 같은 말씀의 인도하심보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왔던 교회들이 이 성령의 검을 당당하게 소유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교회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단언하겠는가 싶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의 그 사실이 그대로 예고 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난제를 만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없으니 그냥 세속적인 방법에 쉽게 이끌려 그 길로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면, 그래서 자신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했다면 거짓이 아닌 진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 진실을 따라 판단하며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지금 가지라고 부탁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검을 소유하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악한 영의 쉼없는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두고 우리가 만나고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 성령의 검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에만 비로소 바른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갖추라고 한 6가지 장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법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그 서두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었죠. 교회된 우리는 스스로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히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완전한 우리 삶의 현장은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런 위협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 형성된 이 교회도 그런 영적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혹이라도 사라질 것이라든지 나는 그 전쟁에서 예외라는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착용하라고 했던 그 6가지 장비를 우리가 모두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비들을 점검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모두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띄었습니다. 그 띠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띠입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띠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착용함으로 우리의 가슴,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마귀를 대적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떠나버리고 머리만 남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주저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밟을 때마다 바닥을 울리는 칼리가를 신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우리가 신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순응하는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내와 더불어 완전한 자기 부인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현실이 되는 열쇠를 소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한 방패는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날아온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이 세상의 법을 넘어 소망을 이루는 구원의 투구로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소망의 그 통로를 헤쳐나갈 힘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의 권세, 사탄이 넘볼 수 없는 진리, 의, 복음과 평안, 그리고 믿음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빼들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가려져 있고 왜곡된 모든 상황의 실체를 벌거벗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 장비들을 살펴보니 우리의 신앙의 전신갑주를 가지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 옛날 이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6가지의 전신갑주를 늘 간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허리를 보면서, 가슴을 보면서, 신발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실 때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그 갑주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갑주로 무장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 요동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이 이끄는 삶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는 완전히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파의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하게 하시고 삶의 질곡과 굴곡이 연이어 우리를 위협하여도 평안함 속에서 진실을 따라 의를 쫓으며 진리의 삶,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연일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긴장을 놓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참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